할렐루야.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사오니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여 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자리에 온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어수선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이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사 날마다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사 그 귀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참 상황이 어지러워서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에게는 작은 차가 있고 그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를
있는데 이게 오래돼 갖고 제대로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항상 특히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같이 놓고 두 개를 같이 참조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경우에 핸드폰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 고민을 하지만 경험상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길래 보통은 그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핸드폰도 완전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가끔 엉뚱하게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지 않고 약간 돌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정확한 인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가 겪었지만 굉장히 큰 무더위야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장마를 통하여서 일기예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여 슈퍼컴퓨터도 새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큰 피해를 입었고 재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한 20-30년 전부터 각 기업들이 기업 컨설턴트라고 해서 장래에는 미래에는 어떠한 분야가 어떠한 사업이 먹거리가 되고 그것이 이익이 많이 날까 해서 그 경영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들이 경영 전략을 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미전실이라고 해서 그 부사가 그 그룹의 장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이것이 만약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잘 진행돼 가면 그 회사는 그 기업은 큰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손실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는 기업이나 그룹이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앞날이 불명확해지는 이때 그래서 지금 증가되는 속도를 보면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나마 작은 희망을 붙잡고 그냥 여기서 잠깐 예전에 우리가 1월달, 2월달 겪었던 그런 신천지 사태처럼 잠깐 좀 고생하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또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위중한 때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앞을 알 수 없을 때 미래나 장래를 또렷이 예측하거나 확신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이 정의로 지도하시는 주님인데 먼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그것은 바로 시편 25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신다. 바로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바로 의로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어두운 지금이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인생의 인도를, 즉 우리 삶을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장 큰 실수나 어리석음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추구한다.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그 가는 길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텐데,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지혜를 추구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하고 깨닫고 마치 탕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이, 바로 그 뜻이 이 땅에도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즉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나에게 그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과도 같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즉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뜻과 같이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를 인도하시는지 다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바로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히
확실하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전에도 잠깐 예를 들었듯이 내비게이션에 관하여 그 말씀을 들었듯이 내비게이션이 완벽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의 내비게이션이라도 종종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잠깐 방황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분이, 완벽하신 그분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인도하냐? 의인을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도 선하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뜻으로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죠? 한번 25장 9절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위에 개역개정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지도 교훈하신다, 즉 인도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바로 인도하신다.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의인이 없는 죄인이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인도하실 거다? 그 죄인들 가운데 우리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 겸손히 주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는 자, 주님의 권능 앞에 행복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이며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이며 그들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범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 그 주님 겸손한 자들을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며 그의 의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같이 오늘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그의 우리에게 모든 길로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인자와 진리, 다시 얘기하면 헤세드입니다. 풍성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마치 상급처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여러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인정하는 것, 겸손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날 같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시면 바로 이사야 58장 11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는 물이 공급받는 그 동산, 그리하여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나고 끊임없이 생명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생명이 열매를 맺는 그 귀한 동산, 그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영영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죄인으로서, 겸손한 죄인으로서 주님의 모습으로서 바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물된 동산과 같은 귀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렇게 어지러운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여,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말씀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 인도자로 인정하며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들과 친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라백세의 요양병원과 이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